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위하고 주하신 말씀을
204장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인생집을 잘 지어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 자녀들 기억하시고 청소년들, 청년들, 장성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가는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부모된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불안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게 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때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보이는 부분에서 선생님으로서 책임감이 있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학생들 중에는 자신이 특정한 반의 담임이기 때문에 담임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다른 반들 중에서 자신이 담임으로 있는 반이 좀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또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사평가에서 좋은 그런 자기 성적도 얻기 위해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학부모 모임이나 운영위원회 같은 데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같은 지역에 있는 학교가 자기들 학교보다 더 특별한 성적을 얻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런 일이 있는 경우에 왜 우리 학교는 안 되냐 그러면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선생님이 이러저런 이유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하라고 잘을 열심히 하라고 권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만들어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때로는 숙제를 내서 안 해오면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학생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그 학생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 얻게 되는 유익을 가장 크게 누리는 당사자가 바로 그 학생이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거나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부모나 선생님을 위해서 공부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기 원하는 학생이라면 이런 부분에서 자기 가치관이 분명해야 돼요. 뭐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얻는 모든 좋은 것을 첫 번째로 누리는 사람이 바로 그 학생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 살피는 본문 말씀을 앞뒤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 순종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바로에게 전합니다. 바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나 모세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애굽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말씀을 따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 때문이에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내가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전체 기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700여 년, 740년 전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하신 약속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생전에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게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가죠. 그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나님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대 후손에게 있어야 될 일이라고 말하는 게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때 아브라함은 사실 자신에게 자손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결혼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나이가 75세나 됐는데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후손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어느 날 그에게 오셔가지고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 하실 일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보여주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믿기가 어렵거나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마치 지금 하늘에 보이는 것은 흰 구름 한 점도 없는데 1분 후에 엄청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지금 대만이 굉장히 가뭄이 많다고 합니다. 가뭄이 심하대요. 그 섬나라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그래 이 시대에 3,000명의 사람들이 뭘 지냈겠습니까? 기후제를 지냈다는 거예요. 기후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러세요. 기후제는 인디언들이 지내야 비가 오지 당신들이 지내면 비가 안 온다. 이런 말을 써놨어요. 인디언들의 기후제는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죠.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 비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는 1분 후에 지금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온다는 것도 못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녀가 지금 한 명이라도 있거나 임신이라도 했거나 아내가 젊어서 가능성이라도 있거나 이런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이유가 보이는 면에서는 한 가지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믿었던 것은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 후에 어떤 결과로 나타났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때에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약속을 본 게 없어요. 아주 작은 씨라고 한 것은 봤는데 아브라함 때에는 뭘 봤느냐? 아들 이삭 1명, 그 다음에 손자 쌍둥이 2명,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씨라고는 손자 에서와 야곱 대략 한 17살 정도까지 아마 같이 살았던 것으로 나이로 보면 짐작이 됩니다. 고작해야 손자 2명 봤어요. 그러면 그 손자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봤느냐? 못 봤습니다. 다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한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이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이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점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조상들이 아무리 믿습니다를 반복해도 그것이 실제로 믿음과 일치를 해도 그 이루어지는 시간의 주권은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때 그 일을 언제 이룰 것인지를 본인이 계획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되니까 이제 와서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에. 하나님이 뭐 해주는 거, 하여튼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말하지 않는 닫혀있는 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들에게 말해줬다는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참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서 400년을 보낸다라고 하는 100년 단위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더 구체적으로는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방으로 내려갔더라도 100년 단위로만 알 수 있는 거죠. 410년, 1년부터 499년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말씀해 준 거예요. 이제 지금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400년이라고 했는데 더 정확하게 보니까 430년이 지났습니다. 그 430년이 지나는 시점에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가겠고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인데 그걸 지키러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것을 이루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연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40년이 연기된 것은 대다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몇 사람이나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모세, 그 다음에 갈렙, 여호수아.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3사람밖에 없잖아요. 200만 명 중에서 3사람이 믿었는데 하나님은 3사람만 딸랑 들여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늦춰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순종해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뭘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구원받는 믿음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바로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생이 공부를 성실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나 모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로는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보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러나 바로의 입장은 모세나 하나님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왕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이나 나라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특별히 이 출애굽기에 바로와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말씀 안에 서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읽는 거, 말씀을 읽는 거죠. 권하는 거, 말씀을 권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까?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려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부차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가지 방법으로 들려온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믿은 이후부터는 예배하는 삶을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도 그 폭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들어가는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느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이후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에 특정한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듣거나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책이나 뭐 여러 가지로 요즘 뭐 보내주면서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손길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면을 삶에서 순종해야 될 사람의 자신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괄호 밖으로 제외해놓고 상대방에게 들려줘야 되겠다고 생각만 하면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귀한 말씀이라 는 거죠. 그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첫 번째 목적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에게 권면하는 사람, 그의 사랑과 섬김이 너무 고맙고 거절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 발걸음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자신이 가신 마음의 본성을 따라서 말씀을 대적하고 거부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완악한 바로를 택해서 세우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바로를 택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다 알고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그런 바로를 택해서 세우셨는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깨들이 나오는 영화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할 때
누구를 먼저 공격을 합니까? 상대방의 그 싸움을 해야 되는 팀 중에 대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상대파 조직원에게 자신들의 싸움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쫄병들 여러 명하고 싸워서 이겨봐야 거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신의 힘을 보이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면에서 쫄개 여러 명보다는 상대방 우두머리 한 명을 상대해서 이기는 것이 가장 결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있죠. 자기가 속한 무리에서 대장이 되려면 반드시 현재 대장을 하고 있는 존재를 싸움을 해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이것과 비슷합니다. 당시의 세계 최고 강대국이 애국이었어요. 그 강대국 나라에서 마치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로 군림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바로를 그런 특별하고 강한 자로 알고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그런 세상에서 그런 존재인 바로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죠. 그 시대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아는 세상에서 최고로 강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였던 거예요. 그런 바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교육용 대상으로 사용하려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로 사용되는 바로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뭔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좋은 의미에서 바로 왕 같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와 같이 본성을 따라 완악함으로 거부함으로써 심판이나 징계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은혜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계속함으로 무서운 징계를 받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인도함과 형통함의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면에서 빛으로 삼으시고 세상에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전등이 빛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빛으로 삼았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할 자들을 어떤 곳에 두실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빛을 어떤 곳에 둘까? 누가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은 자들에게 세상에서 맡기신 역할이 빛의 역할이기 때문에 생명이 위협에 처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알게 하십니다. 직장이나 학교나 이웃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난 자리에서 알려진 자리에서 빛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내가 손해볼 것을 생각해서
예수 믿는데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감추는 것은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아닌 것입니다. 이슬람권이나 그런 데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원하시고 북한 사회 같은 데서는 그러시기 때문에 감출 수 있어요. 오히려 감추는 게 생명을 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 같은 조건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는 것, 그런다고 일부러 이마에 쓰고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감추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체적으로 보면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팽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데, 현재 수준에서 바로는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할까? 그게 바로 자신의 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 노예들이에요. 자신의 것으로 알고 살아온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바로에게 네 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게 8장 21절이죠.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땅에 심판하기 위해 보내는 파리는 오늘날 말하는 지파리가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개파리를 말해요. 무서운 질병을 옮기는 그런 파리입니다. 그런 무서운 파리이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바로가 항복하는 그런 신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재앙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겠다는 게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느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는 말씀을 들었고 알잖아요.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안 합니까? 자기 재산 지키려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바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조상 대대로 무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기들 땅에 살면서 애굽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온 너무나 중요한 노동력. 그때는 무슨 동력이 없으니까 노동력이 최고입니다. 그들의 노동의 힘이 얼마나 큰지 나라가 유지되기 왔다 갔다 할 정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결과를 보니까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우리가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순종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를 거부한다 그랬습니까? 자기 것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분명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외면하는 경우 왜 그러냐? 자기 것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기 거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안 듣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지키기에 집중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것을 지키려고 불순종하는 바로를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이 뭐가 되었든지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만두고 자신의 몸조차도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몸도 자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온 것이기도 하고 받은 것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의 몸은 물론이고 법적으로 소유한 모든 것은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면에서 특별하게 다를 것 같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치관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삶이 세상과 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유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선을 따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에 맞게 사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교훈을 무시하고 보이는 것을 따라 지키기에만 집중하면 그런 삶은 바로의 삶과 다를 것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보다 자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나 그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자녀가 가진 모든 것은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 듣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라야 하나님의 영원한 결산의 때에 영원한 상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회장이 죽기 전에 사조를 조금씩 기부를 했었어 봐요. 얼마나 존경을 받았겠어요. 죽고 나서 사조 아니라 다 기부한들 그 사람의 상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서 했었어야 돼요. 자기 자식 중간에 석방하게 만들려고 아버지 이름으로 기부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했었다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그 사람에게는 그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용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여 영원한 결산 때에 영원한 상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자녀 손의 삶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익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재앙은 팔의 재앙으로 뜨거운 맛을 본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항복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8장 25절을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렇게 하는 말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과 바로 그것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속까지 같은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하는 말에서 너희는 가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라고 하신 말씀에 정확하게 맞죠. 그러나 바로가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제사하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두 가지. 이 땅에서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이것을 한 줄로 줄여보면 모세에게 적당한 선에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을 해서 마무리를 하자라는 제안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제안하는 것과 같은 미혹이 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마음에도 끊임없이 이런 비슷한 생각들이 찾아와서 두드려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잘 두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보다 더 커지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어느 정도로 큰가 하면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순간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취할 정도로 더 큰 것입니다. 그러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비슷하게 미혹하는 것들은 곳곳에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이전의 삶의 방식을 적당히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바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해라,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해라. 지금 삶의 방식을 붙들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굳이 막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이 땅에서 하자는 거, 이 땅에서. 또 하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선이 있지. 꼭 너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말 하는 거죠. 믿음도 유지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다고 여기는 것들도 적당히 붙들고 싶을 수 있는, 적당히 붙들고 싶은 그 지점, 이걸 찾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기도 합니다. 말씀의 선을 넘어서 내 생각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수시로 올라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위해서라 그랬어요. 바로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나 모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자신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되는 순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 교회를 위해서나 목사를 위해서나 전도한 사람을 위해서나 부모를 위해서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순종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 안에 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자신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서야 빗된 역할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별로 다르지 않는 것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부모 형제들에게, 자녀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으로, 빛된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붙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오르신 그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